네, 지난주에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우물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우물은 사랑과 인정의 우물이라고 제가 고백을 했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나의 우물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주로 즐겨 찾는 우물, 또 내가 지금 깊이 파고 있는 그 우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폴 트리비 쓴 경외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의 한 대목을 보면서 우리의 우물이 무엇인가, 나의 우물을 판별하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갈망하는 것, 곧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방해를 받을 때 분노를 터뜨린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나의 우물은 무엇인고 하니 내 감정을 주로 흔드는 것, 내 감정을 주로 요동치게 하는 그것이 나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지만 금방 나를 실망시키는 것, 때로는 나를 안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금방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어떨 때는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행복이 식상해지고 오히려 슬프고 불행해지게 만드는 것, 이렇게 나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그것이든 그 누구이든 이것이 나의 우물일 확률이 높다, 그런 뜻이겠죠. 사실 사람은요 누구나 우물이 필요합니다. 우물이 있어야 살 수 있거든요. 사랑과 인정의 우물, 저의 우물도 저는 사실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또 저의 태어난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 사랑과 인정의 우물 덕분에 또 제가 더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사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를 성장시키는 우물임도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우물을 당장 포기해라, 우물을 다 메꿔버려라, 우물을 다 허물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물이 분명히 있고 그 물을 마시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떤 우물물도 결코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의 갈증은 해결하지 못한다, 이 진리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물이 아니라 고인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셔야 살 수 있다.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잔이 말입니다, 우리의 우물들의 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거 비워놔야 되는데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생수가 우리의 인생의 잔에 채워줄 수 없다. 그 진리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내 우물을 좀 따라내고 말입니다, 내 우물을 든 잔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생수로 채우는 그런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일상이에요. 큰 감동이 없을지라도 매일매일 나의 고인물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생수로 내 인생의 잔을 채우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대화를 쭉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이 우물에 대한 대화로 시작했는데 점점 심오한 대화로, 영적인 대화로 옮겨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말입니다, 누구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어디에도 낄 수 없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의 예배로 초대하시는 그런 감동스러운 장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주님과의 만남 덕분에 이 예배가 무엇인지, 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감격을 체험을 한 것이죠.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물 마셔봐야 또 목마르지 않냐, 또 마셔야 되지 않니?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물을 줄 텐데 이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원토록 너의 심령 가운데서 샘물처럼 솟아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엉뚱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유대인 남자가 말이야 나한테 지금 무슨 수작을 거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지? 라고 약간은 경계하면서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실제로 15절에서 이 여인이 대답을 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의 요청이 진지한, 문자 그대로 진지한 요청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벼운 농담 정도로 여기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비꼬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지금 주십시오. 그 물이 나한테 있으면 나 여기에 지금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겠네요 라고 지금 비꼬는 듯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친 거예요. 자,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제가 15절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단순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받아친, 비꼬는 그런 정도의 말씀 이야기는 아니었더라고요. 이 말씀의 심층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그 여인의 속마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그 물을 주사 목 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여기 물 기르러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이 뜨거운 대낮에 다 낮잠 자는 시간에 여기 물 기르러 와야 되나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를 이 지겨운 일상에서, 이 형벌 같은 삶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그런 내면의 목소리가 이 15절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걸 캐치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의 그 마음의 갈망을 캐치하시고 본격적으로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무거운 삶을 들추어내십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보통의 사람 간의 대화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굉장히 무례하신 겁니다. 갑자기 훅 들어왔잖아요. 갑자기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여인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갑자기 드러내셨습니다. 너 남편의 사랑을 원했지? 수없는 결혼의 실패를 맛봤지? 누구도 너를 사랑하지 않네? 너는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구나. 너는 누구에게도 함께 속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지금 이 여인의 아픔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무척 외롭지? 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여인의 근원적인 갈망을 아프게 좀 찔러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갑자기 찌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굉장히 아픈 것들을 당혹스럽게 찌르시고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거나 혹은 소그룹을 통해서거나 혹은 묵상 가운데 갑자기 내 아픈 거 드러나게 하세요. 내 바닥을 보여주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작의 사인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때로 근심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근심하게 하심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신 다음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신다는 것은 내가 그 환부에 뭔가 일을 하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때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 근심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때로 근심하게 하시나 그 근심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픔을 드러내셨는데 이 여인이 거부합니다.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슬쩍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신학자라도 되는 것처럼 신학적인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주제를 바꿔버려요. 자기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닫아버린 다음에 불현듯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네 사마리아에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절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다 알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 순결하지가 않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이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동시에 종교적으로 봐도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 신앙과 이방 종교들을 혼합시켜버린 순결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어요. 혼잡한 사람들이라고, 혼혈이라고, 여호와 신앙을 혼잡하게 한다고 경멸했기 때문에 아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라는 게 있잖아요.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사마리아인이 주는 빵은 돼지고기보다 더 더럽다.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주는 빵은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 가증한 돼지고기보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가만히 참고 있겠습니까? 안 참는 거죠. 야,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만 순결하냐? 너희들만 여호와의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우리도 여호와 섬긴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그런 순혈주의와 정통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이런 갈등이 무려 50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 앙숙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여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알던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여인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 화제를 바꿀까요?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을 꺼냈을까 주석을 제가 막 뒤져봤는데요.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이 여인이 왜 이런 주제를 꺼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이제 붙잡고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공격을 받은 거였잖아요.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툭 나온 이야기가 예배였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는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여인의 근원적인 갈망 말입니다. 그 마음에 감추고 있던 근원적인 갈망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처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예배 자리에 이 여인이 초대를 받았을까요? 거의 확실히 가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우물가에도 나오지 못하는데, 그죠? 하물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에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는 내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내가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으니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사람에게도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에게도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굉장히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것의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안 받으시겠죠. 이런 아픔 가운데 살던 여인이 이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갈망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슬픔이 배어있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망을 아시고 이렇게 놀라운 답을 하십니다. 자, 21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장소를 너희가 중요시해 왔는데 장소가 중요한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가두고 어떤 제도에 가두고 형식과 전통에 가두고 예배했던 그런 시대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관한 가장 소중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얼마나 익숙해 알던 말씀이에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익숙하니까 그냥 무덤덤해요.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영이 뭐지? 진리가 뭐지? 막 그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간의 모든 상식을 깨는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파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초월자에게 말입니다. 신에게 예배할 때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돌 하나라도 주워서 얹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야 되고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 형식을 갖춰야 돼요. 동물의 피가 필요해요. 동물의 살이 타는 냄새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상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들은요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들에게 예배할 때는 오감을 총동원해서 우상들이 깨어나도록 우상의 관심을 사람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여러분, 굿판에 가보셨습니까? 동네 시골에 사는 분 안 계십니까? 굿 할 때 동네가 다 알잖아요. 동네가 떠나가도록 그죠? 징을 치고 꽹과를 울리고 굿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요란해요. 요란하게 해서 신의 주목을 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이제 제작하고 감독한 영화 중에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19세예요. 19세여 가지고 이제 다른 이유는 없고 되게 잔인한 장면들이 많아서 19세 영화인데 여성분들은 가급적 보지 마십시오. 예, 남성분들은 몰래 보십시오. 애들 안 보게 좀 잔인해요. 이 영화가 뭐 논란도 많습니다. 뭐 서양인의 시각으로 마야 문명을 보았기 때문에 뭐 한계도 많은데요. 아무튼 마야 문명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마야 문명을 배경으로 한 영화고 마야 문명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근데 이 태양신이 한 번씩 종적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태양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일식 때. 그죠? 일식이 딱 덮치면 이 신이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누가 신을 먹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신이 얼굴을 가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일식은 큰 재앙이에요. 그죠? 자기의 신이 사라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일식 즈음이 되면 반드시 어떤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태양신이 우리에게 그 찬란한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막 요란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때 제사를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짐승의 심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이에요. 잔인하죠. 그래서 보지 마세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권력층에서 이 그 일반 마을에 사는 젊은 남성들을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해와서 그 남성들을 단 위에 끌고 올라가서 눕힌 다음에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서 이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역사 이래로 모든 종교들은 신에게 나아갈 때 뭔가 필요했습니다. 절차가 필요했고 과정이 필요했고 제물이 필요했고 심지어는 인신 공양을 했어요. 심천이가 왜 바다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인신 공양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물이 필요했다고요. 결코 신에게 나가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절차가 필요해요.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을 다 제거하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늘 배우지 않습니까? 영으로 예배한다 뭐겠습니까? 아이고, 정성을 다한다, 진심으로 드린다, 나를 낮춘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치성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낮추어도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접근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어떤 정성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영과 마주할 수 없습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되도록 연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예배 가운데 벌어지는 역사예요. 그런 기대함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아, 내가 뭘 준비했을까? 내가 더 정성스럽게 해야지, 이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영이시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런 갈망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요, 진리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왜 재물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짐승의 피 없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흘린 피 때문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진리와 우리가 조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라는 진리, 예수라는 보혈, 예수라는 사랑의 진리를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 진리 뒤에 숨으셔야 돼요. 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재물이 되어주시는구나. 와,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구나. 그 담력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무엇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죠. 이렇게 하면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차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준비한 무엇 때문에, 나의 신분 때문에 예배 가운데 차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만나는 거예요. 차별이 다 사라지고 모든 형식과 제도를 초월해서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두 번째, 우린 더 이상 다른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린 영으로만 예배할 수 있고 진리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이, 제가 반복하잖아요,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열렸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이 찾다란 말은 현재형이거든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맹렬히. 찾다는 말은 갈망한다, 간절히 원한다,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누구를요? 예배하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잔치를 크게 베풀었으니 내가 기어이 찾아내어서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하겠다.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담력을 다 부어줄 것이고 나의 피를 다 쏟을 것이다. 내가 기어이 찾아낼 것이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말씀이 23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우리처럼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히 예배에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한 것인데, 심중에 질문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온 것이고 내가 너를 찾아서 기어이 찾아서 너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지금 세우는 것 아니니 너는 영과 진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라고 그 여인을 예배 가운데 초대하는 겁니다. 또한 이 초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준비한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뚝 잘라내어서 혹은 헌금을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찾아내셔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우리의 약한 심령을 당신의 심령으로 이식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십자가의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영으로, 내가 부어주는 영으로 나를 예배하면 돼. 너희는 십자가의 진리 뒤에 숨어서 나에게 나오면 돼. 나는 너희를 찾고 있었어. 잘 왔구나. 함께 예배하자. 이것이 오늘 지금 앉아있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물물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새로워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어디에도 낄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 진리와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여인을 예배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뭐 필요하십니까? 돈도 필요하죠. 그죠? 성공해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필요에 선행해서 진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필요가 뭡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고 그 숨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뛰게 하고 예배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진리와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참된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 요즘에 참 힘겨운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으시고요. 건강의 어려움도 많으신데요. 제가 보기에 제일 어려운 것은 이거예요. 그런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요.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 해석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낯설고 차갑게 느껴질 때, 그죠?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무리 물어도 답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굉장히 힘겨운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참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하려고 앉자마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생수를 매일매일 마시면 그 생수가 진짜 우리의 심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 진짜 우리가 담대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수를 마신다고 마시지만 여전히 작은 문제에 휘청거리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잖아요. 아주 정직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의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뭔가 뒤통수를 강하게 이렇게 맞은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단에서 막 이렇게 좀 세게 말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내야 될 삶은 정말로 치열하구나. 그리고 진짜로 생수가 필요한데 그 생수의 맛을 보지 못해서 힘겨워하시는구나. 그런 진한 아픔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방하는 내내 속으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성도들의 삶에서 이 설교가 증명이 안 되면, 요한복음 4장의 이 예수님의 약속이 증명이 안 되면 저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갈급해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때 진짜 이들의 삶이 갈증이 해결되고 그 아픔이 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쭉 하다가 신방을 마칠 때쯤에 제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려야 되는데, 사실 신방 가면 이제 말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를 준비를 하고 가는데 도무지 그 말씀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구하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으로 이 가정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신방하는데 마실 때쯤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미 받고 있는 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아무리 연구해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시원하게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원하게 이렇게 공식대로 살면 해결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좀 힘들었어요.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생수를 마십시다, 들이킵시다 라고 설교했는데 우리 모두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가 참 괴로웠습니다. 성경 해석은 쉬워요. 주석도 보면 되고 묵상하면 됩니다. 성경 해석은 쉬운데 이 성경 해석이 실제로 나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는 건 딴 문제잖아요. 제가 정말 괴로웠어요. 하나님, 진짜 이 말씀 성취돼야 됩니다. 성취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제가 한 주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답은 없는데 그냥 이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로마서를 받은 이 성도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기적으로 증명되었거든요. 그런 그들이었으나 환난이 닥치고 곤고가 오고 핍박이 오고 막 죽음이 오고 방황하게 될 때 그들도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답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삶이 만만치 않으시죠? 그죠? 우리가 판 우물이 우리를 즐겨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뜻은요,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그대로 인생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뜻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 그 우리의 승리를 향한, 우리의 이김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의지를 굳게 붙드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생수를 마시고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진리와 내가 진짜 만나기를 고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참된 예배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제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이 있으시겠죠. 사실 한국 사람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늘 면목이 없는 예배를 드리십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해야죠. 하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전체, 하나님의 그 사랑 전체를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축제이고 잔치인 거예요. 와, 주님이 또 나를 찾아내셔서 예배 가운데 앉혀주시고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심장을 부어주시는구나.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구나. 와, 내가 그냥 허접한 실패자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버려 사랑하실 만큼 존귀한 자구나. 그 진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배 가운데 그 진리를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한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고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런 찬양 잘 아시죠? 사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호흡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호흡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숨 쉬는 순간마다 고통이 있으나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진짜 그것이 성경에 갇혀있는 그런 박제된 진리가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갈망합니다.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함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